찬양이 너무 행복합니다. 네 마디 말씀을 한번 따라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할 때 저는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해할 때 당신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 외우셨죠? 자, 둘씩 짝지어 보십시오. 둘씩, 셋은 안 됩니다. 둘씩 짝지으세요. 빨리 손을 딱 잡고 손을 올려보세요. 외톨이가 없나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니 3명은 안 된다 그랬는데 분명히. 손 내리시고요. 왼쪽에 있는 분이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한테 먼저 얘기합니다. 먼저. 그러면 왼쪽에 있는 분은 말씀하시면 안 되죠. 듣기만 하셔야 돼요. 서로 와글와글 하면 안 되니까. 자, 네 마디를 다 기억할 수 있는 분은 천재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따라서 저를 보지 마시고 이번에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말하겠습니다. 대신에 아무 보거나 당신 했다가는 뺨 맞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호칭에 맞게 장로님, 권사님, 언니, 동생, 아들아, 엄마 뭐든지 하여튼 호칭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이제 저를 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저는 당신 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할 때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해할 때 형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니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다 할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언니가 행복하실 수 있겠어요? 질문 들었으니까 대답하셔야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주문을 하십시오. 왼쪽에 있는 분들이 오른쪽. 주문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오래전에 수영로 교회에 부부 세미나를 가가지고 이걸 했더니 맨 앞에 앉아있던 집사님 네 분이니까 부부니까 남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 뭐든지 다 할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 돈 많이 벌어와. 자,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또 묻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인물을 바꿨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 분에게 말씀합니다. 형님이 행복해야 할 때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해야 할 때 형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행복하실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실 수 있을까요? 네, 주문 받으셨습니다. 빨리 주문하십시오. 나는 하나도 못 들었지만 하여튼 오늘 예배 끝나고 가다가 점심 샀어요.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서셔도 되는데. 자, 앞뒤로 나오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 행복해 하실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해 할 때 목사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행복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행복하실 수 있겠어요?
네, 목사님 주문하십시오. 주문하. 너무 어려우시네. 지금 정답만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네, 이제 목사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할 때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해할 때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주문. 팝송 한번 불러주세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설교한 거 요약해서 실천 한번 해본 거예요.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남을 행복하게 만들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교회에서도 적용되는 겁니다.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나의 행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나의 행복의 도구로 생각하는 한, 아내를 나의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할 의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한 결코 그 부부는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기꺼이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모습처럼 살아도 좋아, 그런 마음, 내 남편을 위해서 나는 여종처럼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진 부부가 정말 행복할 수 있죠. 돈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만 가진 부부가 산다면 하나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린 남편이 저녁 늦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거실은 지저분하고 주방의 밥통에는 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설거지통에는 씻지 않은 그릇들이 아직도 그득이 있었습니다.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놈의 마누라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한편 아내는 남편이 출근을 하자마자 자기보다 더 큰 장애 아들을 데리고 부축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 몇 군데를 돌면서 물리치료, 언어치료, 전문 상담 받느라고 점심도 놓치고 저녁도 못 먹었습니다. 파김치가 되어서 천근 같은 아들을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집에 막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남편이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몇 달 동안 직장을 구하러 다니던 딸은 오늘은 혹시나 해서 하루 종일 이 회사 저 회사 면접 보러 다녔지만 한 군데도 오라는 곳이 없었어. 어깨가 축 처져서 집으로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서로 노려보고 있는 아빠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겁이 털컥 났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싸우고 계시는 건 아닐까? 그날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종일 피곤하게 일하다 들어오는데 이놈의 집구석은 왜 이 모양이야? 도대체 당신은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밥 한 그릇도 없어? 나 저녁 굶었단 말이야. 아내가 맞받았습니다. 아니 나라고 하루 종일 놀러 다닌 줄 알아요? 저 등치 큰 애 하루만 맡아봐요. 저녁 굶었어요? 나는 점심도 못 먹었다고요. 딸도 울먹거립니다. 나도 죽고 싶어요. 가는 곳마다 딱지 맞고 들어오는 길이에요. 내 식구 중에 단 한 명도 하루를 편하게 산 사람이 없었던 거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생이 고해라. 고통의 바다요. 인생이 고해라. 돌이켜보면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다 골병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 다 죽겠다고, 나 상처받았다고, 누가 내 아픈 마음 좀 알아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남의 마음을 알아줄 만큼 여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답답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놈도 심지어는 부모도 다 소용없다고 느껴서 서글퍼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래전 어느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질문 1, 당신은 속상할 때 어떻게 하는가? 대답 1, 취할 때까지 술 퍼마신다. 대답 2, 디스코장에서 죽어라고 춤을 춘다. 3, 노래방에서 목이 터질 때까지 노래를 부른다. 4, 자동차를 몰고 나가서 마구 달린다. 5, 믿을 만한 친구 만나 속 풀릴 때까지 이야기한다. 질문이 그렇게 해서 속상한 것이 풀렸는가? 대답 1, 밤새도록 술 퍼마시다가 속병만 들었다. 2, 속상해서 차 몰고 털다가 딱지됐다. 질문 3, 속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만나 속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거. 질문 4, 그런 친구 몇 명이나 있는가? 하나도 없다가 92.5%.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를 보듬어 줄 사람은 없다는 거죠. 고통당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고통을 치유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힘들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외치지만 나도 죽겠는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남의 아픔을 들어주겠느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형편은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우아하게 찬양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붙잡고 대성통곡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럴 만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별로 없습니다. 겉모습과는 달리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나 아파. 정말 나 아파. 힘들어. 죽겠어. 누가 나 좀 도와줘.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다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다. 현대인들은 모두 다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헨리 나우에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 나오는 탈무드의 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랍비 조슈아 레비라고 하는 예언자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랍비 조슈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언제쯤 오실려나요?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미 오셨는데요. 그래요? 그럼 메시아가 어디 계세요? 성문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요? 성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어느 분이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성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온통 자기 상처들을 풀어놓고는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상처투성이신 한 분이 꼭 한 번에 상처 하나씩만 풀었다가 처방하면서 혼잣말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누구든 내 도움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나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 언제든 달려가서 도와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도대체 이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탈무드의 얘기가 아주 엄청난 복음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풀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이런 시련들을 전능하시니까 그냥 확 풀어주시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확 풀어주시기는커녕 우리 곁에 오셔서 같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 속에는 반드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 속에는 의미가 있고 배워야 할 교훈이 있고 거기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이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얘기 하나만 할게요. 어떤 곤충학자가 나비가 자기 고치에서부터 삐져 그 틈새를 삐집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코 연약한 그 벌레가 자기 조그만 구멍으로 빠져서 나오는 게 얼마나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찢어 줬어요. 그랬더니 그 나비가 수월하게 세상 밖으로 나온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나비가 날개를 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날지를 못하는 나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 꼬치에서 째고 자기 꼬치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육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근육에 힘이 생길 때 비로소 하늘을 날아올 수 있는 날개가 펴지고 그래서 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곤충학자가 그 고통을 생략해 버리니까 날지 못하는 나비가 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 시련, 아픔 이런 것들은 애매하게 내가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숙해야 할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서 성숙해 가기를 돕고 계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혹 계시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쓸데없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이유가 있겠어요? 없어요. 분명히 이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잘 버티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섰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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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탈무드에 나오는 메시아의 이야기 중에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왜 당신은 상처 하나만 풀고 치료하고는 또 덮어놓고 누군가 날 부르면 내가 도와줘야 돼 하고 준비하고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아파 죽겠어 우리 설쳐요.
남은 뭐 엄청난 수술을 받아도 내 조그만 저 흠집이 더 아픈 게 인간이니까요. 너나 할 것 없어요. 우리는 본성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인생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상처는 돌아보시지도 않으신 채 우리의 아프고 고달픈 힘든 상처를 돌아보시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 거죠. 성숙과 미숙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숙한 사람, 남의 상처를 먼저 돌아볼 줄 알아요. 미숙한 사람, 자기 상처만 상처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은 코에서 코피만 조금 나와도 죽는다고 소리쳐요. 그래도 며칠 전에 대수술을 받은 엄마는 당신 배 실밥 뜯어지는 거 그 고통도 아랑곳하지 않고 코피 흘리는 아이 얼싸안고 얼리는 게 엄마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당신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인데 우리의 아픔 돌아보시기 위하여 다가오셔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메시아로 오셔서 죽어가시는 예수님, 십자가 높이 달려 고통으로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곁에서 살인 강도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가 막힌 노릇이 평생 제멋대로 살았어. 살인하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데 지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도 고통스러워서 숨을 내쉬고 들이쉬며 아파하고 있는 그분을 향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마디도 탓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장면을 아무리 묵상해도 나는 가슴이 미어져요.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습니까? 당신도 죽어가고 계시는데 뻔뻔스럽게 부탁하고 있는 강도의 말을 그렇게 들으실 수 있으셨습니까? 죽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계시던 그 처절한 순간에조차 살인 강도의 부탁을 들으시고 낙원의 자리를 마련하던 예수님,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가며 우리 앞에 천국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 바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꼭 만나고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때는 혹시 혼자 오셨을지 모르지만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내 마음속에 사랑의 주 예수님을 꼭 품고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배당 제 발로 걸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 발로 왔다 그래서 그 뭐 신앙도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를 교회 학교 반사 시키더라고요. 진짜 반사는 아니고 보조 반사. 거기서 좀 배우라고 아마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제가 제일 처음 보조 반사하면서 배운 노래가 찬양이 있어요. 어린이 찬송. 사랑의 하나님, 그 귀한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어요. 어려서 잘 몰랐지만 평생을 그 주님을 섬겨가면서 예수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복된 이름인지, 사랑의 하나님 모시고 남은 평생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53장은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순환받는 메시아,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성경이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사야 53장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온몸의 상처들은 우리의 영육의 모든 질병과 죄악들을 치료하는 치료약, 기적의 원천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조각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였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씻어냈습니다. 예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가 용서받았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심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허물도 용서받았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심으로 손발이 행한 모든 죄악을 탕감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상처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 예수 믿을 때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니, 믿는 그 출발선뿐만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온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묘약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십시다. 거저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리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해 가면서 부끄럽지 않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내 상처만 붙들고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온 세상은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당신도 아프시지만, 아니 더 아프시지만 아파하는 옆에 있는 사람 상처를 함께 부여잡으면서 그를 사랑하고 섬겨갈 때 우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멋지고 아름다운 치유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픈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상처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해리포터의 비밀의 방 편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저 영화 참 좋아해요. 그 중에서 해리포터는 참 재미있는데, 왜냐하면
해리포터의 작품들을 보면 거기에 담겨진 이미지들이 굉장히 성경적인 이미지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좀 수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읽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하여튼 해리포터의 비밀의 방편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해리포터가 그 독사하고 싸우다가 독사에 이제 찔려서 독사의 독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공중에서 그 불사조가 탁 나와가지고 불사조가 와서 해리포터의 그 상처, 독이 들어간 그 물린 상처에다가 눈물을 똑똑 흘립니다. 눈물이 똑똑 흘리는 순간 치유가 되면서 독이 싹 사라지고 살아나게 되죠. 물론 이것은 전설이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상상 속의 인물이 동물인 불사조의 눈물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상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고 함께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물에는 치유의 기적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나보다 더 아파하는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추신자, 고통당하는 이에게 눈물 뿌려 기도하며 그를 사랑하고 섬길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 오늘 이 순간부터 이 교회에서 구역구역마다 나타나게 되시기를,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뉴기니아 선교사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뉴기니아 선교 지역에 갔다가 아주 어린 시절에 뉴기니 원주민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상처를 입은 어린 아들을 선교사였던 아버지는 잘 살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선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상처를 품고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합니다. 아내에게 똑같은 상처를 줍니다.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또한 주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주고 살아온 사람이었구나 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18년 노력 끝에 결국은 상처를 주었던 아내와 화해하고 그리고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찾아와서 저 남산에서 30주년 결혼 예식을 한국식으로 치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부부가 한 덩어리가 됩니다.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가 소설을 씁니다. 제목이 오두막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권에서는 약 750만 부가 팔렸고 한국에서도 한글로도 12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윌리엄 폴 영은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지만 그래서 관계를 포기해버리면 영원히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주신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관계를 새롭게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상처도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상처만 받고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나도 상처받았지만 나도 남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나만 상처받았다고 코스프레하면서 억울해하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상처 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나도 모르게 상처 준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상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나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계속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 저는 41년 목회를 끝내면서 12월 둘째 주에 우리 동순교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지난 28년 동안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에서 돌이켜보니 본의 아니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때도 많고 기억도 못하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그 설교의 첫 마디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 용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향한 용서를 빌고 용서하는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관계가 오늘 이 순간부터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